반갑습니다. 42장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2장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착, 탐착, 원착, 그리고 재생 명예에 대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그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25장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리는 것 같다.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리게 되면은 이 몸을 태우는 그런 재앙을 입게 되거든요.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욕지 여인이 유 집거 화 역풍 이행이라. 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불석가하고 필요 수수지 환이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애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애욕지 여인이거든요. 비컨대 뭐가 같느냐?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려 들어가는 것 같다. 이 역풍이거든요. 역풍, 거슬려서 행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횃불을 놓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을 태우는 환이 있을 것이다. 이 불석거라는 걸 이걸 놔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손가락을 태우는, 손을 태우는 그런 그 환난을, 재앙을 당하게 된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유직거 화역풍 이행이란 오히려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려 간다. 바람이 뒤에서 불으면 괜찮은데 앞에서 불어. 그러면 애욕에 한번 맛을 들이면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려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할지라도 멈추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죽을 듯 할 줄 모르고 달려들어. 마치 불나방이 참 그러잖아요. 불나방이 불빛만 보면 달라들어. 죽을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려서 바람을 맞으면서 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필요 소수지환은 반드시 손을 태우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소수지환 반드시 있어. 어리석은 중생은 몸을 상할지언정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애욕의 그 늑에 빠져들어가. 애욕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에 잡은 횃불로 몸을 상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려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면은 횃불에 손을 태우는 재앙을 입을 수 있음을 들어서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깝깝하면은 얼마나 깝깝하면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고 횃불을 들고 가는데 바람을 거슬려서 가면은 횃불이 자기 몸을 태워. 그런 줄 알면서도 달라들어. 애욕의 욕심이라고는 그만큼 무섭다 그 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은 애욕지 여인이 사람의 그 애욕에 대한 그 욕심이 마치 뭐와 같느냐? 유집 거와 역풍 이행이요.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 우자 어리석은 사람은 불 섞어. 그러면 그걸 횃불을 집어 던져야 되는데, 애욕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필요 반드시 있어. 뭐가? 손을 태우는 재앙을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색욕을 참지 못하고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가면은 손을 태우듯이 애욕을 놓치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들면 반드시 재앙에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스린 것 같다. 탐요 에노우치 지독이 처제인신하야 부조 이도로 체사화자는 필요이양이라 반드시 재앙이 있다. 자, 아름다운 것을 탐하고 이 아름다운 것을 탐하는 것이거든요. 불같이 또 성을 내 시비를 모르는 어리석은 줄 모르는 그런 그 우와, 염치가 없고 예의 없고 어리석음, 그치? 이 어리석을 치자거든요. 그 독이 마치 뭐와 같느냐? 사람 몸에 안에 있어서 부조이도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반드시 있어. 무엇이? 재앙을 있게 된다.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탐요 노치지 독은 아름다운 것을 탐하고 불같이 성을 내고 시비를 모르는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우와, 염치 없고 예의 없는 어리석은 곧 어리석을 우와 치, 그 독이란 말씀이거든요. 처제인신은 사람은 몸 안에 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탐진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 탐심, 진심, 치심이 들어서 온갖 죄악을 범하는데,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것이 멀리 있죠.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처제인신이요, 사람은 몸 안에 있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중생들은요, 이런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그것이 가득 차 있어.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재앙을 당해. 온갖 재앙을 면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제 손으로 자기 눈을 찔러. 그러면서 아프다고 울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제 눈을 찌르면서 아프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 진심, 치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 그게 중생들이요. 그러니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 아이고, 저것을 어찌할 것인가, 저것을 어찌할 것인가. 부조이도 체사화자 필요이양이라 도로서 일찍이 화근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로서 일찍이 그것을 그 재앙을 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 반드시 있어. 재앙이. 도로서 일찍이 화근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따라다녀? 반드시 위험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줄 모르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또 하고 반복을 해. 그러면 받을 것은 딱 한 가지 있어. 재앙이 따른다 그 말씀이에요. 재앙, 온갖 재앙이 따라. 그렇고 중내 산에 세상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원망을 해. 명심보감에 보면은 적덕지가의 필요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요여앙이니라. 즉 덕을 쌓는 집안의 자손에게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악을 쌓는 집안의 자손에게는 반드시 재앙왕자, 재앙이 따른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삼학팔조와 사은사유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보은불공을 하고 그것이 생활에 몸에 배면은 죄를 짓는 일과 남을 해하는 일, 그것을 하라고 해도 안 해.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러나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 탐심, 지심, 치심에 끌려가게 되면은 뻔히 알면서도 재앙을 맞게 돼.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줄을 몰라. 탐심, 지심, 치심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욕에 대한 착심을 떼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큰 재앙이 된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데는 반드시 횃불이 필요해. 그러나 횃불이 바람이 내 앞으로 불어와서 나를 향해서 일렁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잠깐 끈다든지 횃불을 비켜 둔다든지 내버리다든지 할 것 버려. 그동안 공부한 42장경 내용 가운데 애욕과 색에 대한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비유담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 몸을 상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된다. 그보다도 더 심한 그런 강한 법문이 어디가 있느냐고. 죄와 세교육을 잘못하게 되면 몸을 상하고 목숨까지 잃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제16장에서는 애욕에 인해서 마음이 탁하게 되는 것이 마치 맑은 물을 손으로 저으면 물이 어떤 형상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셨고, 제22장에서는 죄와 색에 대한 욕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 끝에 묻은 꿀을 먹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어. 자, 23장에서는 처자와 가정에 얽매이는 것이 풀려나올 기약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고, 제24장 본문 말씀에는 애욕이 하나이기 망정이지 둘이 있었으면 세상에 도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면서 애욕을 크게 경계해 주셨어. 부처님께서 사회국 기다원에서 설법을 하시고 계실 때 그때 어떤 젊은 비구가 길에서 걸식을 하다가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색욕이 생기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마침내 병을 얻게 되었어. 음식도 못 먹고 바짝 마른 채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같이 공부하는 수도인들에게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젊은 비구는 자신의 처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닦기를 그만두고 애욕을 따르고 싶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인들은 그를 부처님께 데리고 가서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사리었습니다. 부처님과 젊은 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괴로워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원을 풀어주리니 일어나서 밥이라 먹어라. 젊은 비구는 이 말씀을 듣자 가슴이 탁 트이고 맺힌 기운이 이내 풀렸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비구와 대중을 데리고 사이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자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 그 집안은 온통 비탄에 빠져서 시체를 차마 묻지 못하고 있었고, 시체는 이미 부패하여 고약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은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탐하고 내 마음을 홀린 아름다운 여자는 이렇게 되었다. 만물은 덧없어 호흡하는 사이에 생사가 있다. 어리석은 자가 보면 속에 있는 것은 나쁜 것을 보지 못하며 죄의 그물에 쌓여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하느니라. 젊은 비구는 그 죽음을 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 비구는 마음을 다잡고 부지런히 정진해서 마침내 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담에 보게 되면 복은 일 적음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재앙은 마음 많음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오직 일에 시달린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일 적은 것이 복됨을 알게 되고 오직 마음 편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마음 많음이 재앙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맹자께서도 재앙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적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귀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일이 벌이고 마음을 많이 쓰게 마련입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마음을 올곧게 하여 옳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인격을 닦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원불교 불조 요경에는 금강경을 비롯한 6종의 부처님의 경전과 수심결 등 3종의 조사들의 논이 실려 있습니다. 불조요경에 수록된 9종의 경론을 보면 직접적으로 애욕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이나 이성에 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독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42장경을 왜 불조경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셨을 것인가? 교단 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출가 제자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기초적인 마음제세와 재생명리에 대한 계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가르치기에 적당한 법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생들이 윤회하는 이유는 탐심, 진심, 삼독심이고 탐심, 진심, 치심 그 삼독심이고 이 중에서 탐심이 가장 강하고 탐심 가운데서도 애욕이 제일 물리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손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구만. 동물들도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짝을 찾아서 구애하고 새끼를 낳아 후대에 자신의 DNA를 유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도일지라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서세단 제종사께서는 피할 수 없는 성적인 본능을 무조건 참고 멀리하기 위해 일생을 깊은 산속으로 피하거나 자신을 해하면서까지 본능을 억누르는 수행을 하기보다는 애욕으로 향하는 착심을 돌려
중생제도의 큰 성운을 이룩하는 데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성적인 에너지를 억누르려고 수도하는 것도 성스러움을 지키는 일이지만은 시대의 흐름에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사는 종교인들로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면 그보다 더 성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으며, 그것이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수도인의 참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42장경 제25장 본문 말씀은 욕화소신, 곧 색욕의 욕망, 색욕의 불꽃이 자신을 불태우는 근본이 됨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리는 것 같다. 애욕이 그렇단 말씀이거든요. 탐요 에노 우치 시 독이 처제인신하야 부조이도 도로서 이것을 제사와 자는 필요의 양이라 반드시 양이 있다. 아름다운 것을 탐하고 불같은 성을 하며 시비를 모르는 우와 염치 없고 예의 없는 어리석음, 그치 탐진치거든요. 그 독이, 탐진치 독이 사람의 몸이 안에 있었어. 탐심, 진심, 치심, 그 독이 사람의 몸 가운데 있어. 탐심, 진심, 치심,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있어. 이것을 도로서 일찍 이것을 제하지 못하면은 그 재앙이 어디로 오느냐?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탐심, 진심, 그 일어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도로서 제어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재앙을 입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6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청정한 뜻은 움직이기 어렵다. 자, 천신이 헌 옥녀 옥녀를 부처님께 지금 올리는 거지요. 여기 시불이 부처님의 뜻을 시험으로고자 해. 불은 형랑중애로 이래하이리요. 한때 천신이 있어서 옥녀를 부처님께 헌신해, 부처님께 보내가지고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랑중애, 이 가죽주머니거든요. 이 가죽주머니가 뭡니까? 우리들이 몸뚱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어. 온갖 찢고 닦고 깨끗한 것 같아도 콧물 나오고 침물 나오고 눈 그냥 똥 오줌 다 들어있어. 그것을 이래하여 나에게 어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거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죽주머니 모든 더러운 것으로 내가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 자,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천신이 헌 용녀 업을 하야, 요게 시불언을 천신이 있어서 용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께 보내거든요.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거늘 이 본문은 부처님께서 성도 이전에 있었던 일로 성도 부처님께 도를 이루기 눈앞에 둔 부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남자에게 가장 취약한 색의 경계로 부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그 말씀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은 형랑중애로 이래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죽주머니 모든 더러운 것으로 내가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 형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죽 주머니, 우리들 몸, 우리들 그 몸을 의미를 해. 형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례라고 하는 것은 모들 중자 더러울 예자거든요. 그 가죽 주머니 속에 들은 더러운 것으로 우리들 몸속에 들어있는 똥, 피, 콧물, 고름, 오줌, 침, 그것이요. 그 더러운 것. 부처님 눈에는 옥녀의 아름다운 몸도 한꺼풀 벗겨서 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가죽 주머니일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수신계례가 마지막에 보면은 약욕 획보인된 방아피랑이라, 만약 보물 곧 돌을 넣고자 하거든 가죽 주머니 곧 몸뚱이를 놓아버려라. 몸뚱이에 대한 애착, 탐착, 원착을 내려놓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도를 이루지 못한다. 보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도인들은 게으르지 말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에 불을 끄듯 하여 돌이켜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무상은 신속해서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목숨은 저녁 노을과 같아. 오늘은 살아있을지라도 내일은 기약하기 어렵다. 만약 뛰어난 법문을 믿지 않고 어렵다는 생각으로 지금 닦지 않는다면 비록 지난 세상에 선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대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이미 많은 보배가 쌓인 현 세상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황금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몸뚱이를 버려라. 몸에 대한 애착, 탐착, 원착을 내려놓아라, 그 말이거든요. 욕심에 끌리지 말아라. 몸을 내려놓아라. 4대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신이 헌옥녀 불하야. 여기 시 불의 하는 불은 형랑중애로 이래하이려. 한때 천신이 있어서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거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죽주머니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 내가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천신이 헌옥 용녀업을 부처님께 옥녀를 이렇게 보내서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해.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가죽주머니 더러운 것으로 나에게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물러가라, 그 말이에요. 물러가라. 응?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가 광속이연정 난동육촉이니 거하라. 가라, 그 말이야. 가라. 오 불용이라. 나는 쓰지 않으리라. 천신이 유경불 부처님께 오히려 경배를 해. 인동문에 와서 돌을 묶거늘 이불해서 부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기를 수다원가를 깨닫게 하셨다. 수다원가를 얻도록 하셨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광속이연정 난동육톡이니 거하라. 불용이 하리라. 거의 범상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나의 청정한 뜻은 움직이기를 어려울지니 가라. 내 너를 쓰지 아니하리라. 난동육동.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내 뜻. 6가지 신통력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렵다. 가라. 가라. 나는 쓰지 않을란다. 이가 광속. 이가 광속. 이가 광속에서 광은 속일 광자 속이다. 기만하다, 홀이다, 유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난동육통은 6가지 신통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움직이기 어렵다. 나는 이미 신통을 했어. 가라, 움직이자. 난 쓰지 않는다. 모든 권리를 끊어서 더 닦을 것이 없는 것을, 이것을 아라니고, 아라니 갖춘 세 가지 신통력을 삼명육통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삼명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말을 해. 이 숙명통은 자기와 다른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 일을 아는 지혜의 힘을 말하고, 천안통은 자기와 다른 사람은 미래세를 알아는 그런 지혜의 힘을 말하고, 누진통은 일체의 권리를 끊고 진리를 밝혀서 아는 지혜의 힘을 말한다고 말씀이에요. 숙명통을 숙명명이라고 그러고, 천안통을 천안명이라고 그러고, 누진통을 누진명이라고도 말을 해. 육통은 6가지 신통력, 곧 육신통이라고 하는데,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을 말을 해. 천안통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신통력을 말을 하고, 천이통은 보통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는 신통력을 말을 해.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신통력을 말을 하고, 숙명통은 지나간 세상의 생사 문제를 차유자에게 아는 신통력을 말을 하고, 신족통은 여의통이라고도 하는데 불가사역의 경계를 변하여 나타내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기도 하는 신통력을 말을 하기도, 마지막에 누진통은 자유자재로 권리를 끊어버리는 신통력을 말한다고 말이죠. 천신이 유경부라고 인문 도연을 이불해서 가사 즉득 서다원케 하시니라. 천신이 더욱 부처님을 공경하여 인하여 도의 뜻을 묻건을 부처님께서 일일이 해석해 주시사 곧 수다원을 얻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류라고 하는데,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진리를 추구하는 흐름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유경불은 부처님을 더욱 공경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유는 나을 유자인데, 낫다, 일정한 대상보다도 더 뛰어나다, 병이 낫다, 더욱더 점점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더욱 유자, 더욱 유경불은 더욱 부처님을 공경을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42장경 제26장은 마왕 파순이 옥녀라는 미녀를 보내서 부처님의 수행 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죽 주머니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내가 와서 무엇을 하려냐 하고시고, 범상한 사람은 속에 있을지는 모르나 육통을 가지고 있는 나를 건질 수는 없다. 나는 이미 육통을 다 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게는 쓸모가 없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하려는 파순이, 마왕 파순이 옥녀를 보내서 부처님의 굳은 서원을 시험하려고 하였으나, 부처님의 수준은 이미 세계 끌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씀이에요. 철새그 비인인 옥녀를 마치 똥자루 대하듯이 부처님의 태도를 그런 본 파순 마왕은 깜짝 놀라서 오히려 부처님을 더 공경하게 되었고, 도에 대해서 물었어. 부처님께서는 마왕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곧 수단가를 얻게 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의도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던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천자 마귀 맞자 천마, 즉 마왕 파순을 지칭을 하거든요. 이 파순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한 마구지를 말한다고 봐. 옥녀는 아름다운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파순이 부처님의 성도를 막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세 명은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요염한 여자들로 낙견, 우수, 가래, 이 세 사람, 원불교 사적지로 지정된 고창 연화산매지에는 소태산 제종사의 구도담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태산은 영산에서 구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장차 이 일을 어찌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 이를 딱 해본 이웃에 사는 김광선의 주선으로 한개월 3개월 동안을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에 한약방을 하는 연강 선생과 그 선생의 초당을 빌려서 머물게 하셨어. 당시에는 엄동설화이지만 얼음물에 모욕을 하고 찬방에서 밤을 새우시면서 쌀 한 말과 간장 한 뒤에 절반을 남기시며 무섭게 정진적공을 하셨어. 한때 소태산 제종각에서 무견히 정자하고 있는 초당에 18, 19세 되어 보이는 처녀가 혼자서 나물바구니를 엿배고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수줍은 태도로 자기가 이 초당의 주인인 딸이라는 것과 소태산 대종사가 입산시에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할 적에 언뜻 배웠고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걷잡을 길 없어 염치를 불가고 여기까지 왔다며 애원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남녀라 유별하고 또한 내가 석 달째 정진을 하고 있는데 같이 있으면 쓰겠소 라고 하였으나 처녀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태산은 초당에서 나와 옆산 바위로 가서 앉아 입정에 들어버렸고 처녀는 마냥 기다리다가 해가 석양에 기울자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뜻과 결심이 작고 초라한 범부 중생은 결국 이성의 유혹과 경계에 힘이 없어지면 무너지지만 석가모니 부처와 소태산 대종사 같은 큰 도를 이루고자 서원을 하여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목전에 둔 성자들에게 어찌 여색이 눈에 들어오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인가. 여색에 대한 가래보다는 깨달음의 목이 말라 하는 수행자에게 옥녀와 같은 존재는 마음을 뺏어가기는커녕 단지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42장경 제26장 법문은 항마 화타, 곧 부처님께서 애우고 경계를 통해서 항마를 이루신 후 남을 제도하는 모습을 밝혀주신 소중한 법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광속이언정, 가히 속일 수 있지만은 난동육통이니 거하라. 나는 이미 육통을 했어. 그러니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 가라. 오 불용이라. 오 불용이라. 나는 너를 쓰지 않겠다. 천신 육형부를, 이 오일의 유자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을 더 공경을 해. 인문도의 인하여 도의 뜻을 물었어. 도에 대해서. 이분에서 부처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 이렇고 이렇고 다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즉득수다원 쾌하시니라. 곧 수다원가를 얻게 해 주셨다고 말. 그래서 참 그 부처님께서 그 천신이 옥녀를 보내가지고 부처님 그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어. 그러나 육성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거 알아. 나는 쓰지 않겠다. 너를 쓰지 않겠다. 천신이 오히려 더 공경을 하고 도를 묻어서 부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고 이 수완가를 얻게 해주셨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2장경 24장, 25장, 26장에서 이 색에 대한 그런 그 경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색이 들어서 얼마나 더 공부를 방해하는가. 색보다 더 큼이 없다. 모든 경계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횃불을 들고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지혜가 밝아져. 근데 이 횃불을 또 여기서는 횃불을 들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 횃불이 자기 몸을 태운다. 또 칼에 묻은 꿀을 먹으려는 것 같다. 배부리지도 아니하고 칼에 묻은 그 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혀를 자르는 그런 그 재앙을 입게 된다. 그래서 제욕과 그 사격, 사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욕에 대한 그런 그 착심을 떼지 못하면은 자신에게 큰 재앙이 된다. 재앙이 된다. 자기 몸을 태우는 횃불이 되고 점점 그것이 나중에는 목숨을 잃게 된다. 또 말씀을 하시기를 그것이 사격에 대한 그 욕심이 하나이게 다행이지 둘이 되었으면 어쩔 것인가. 이 세상에 공부를 하는 사람 하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만큼 사격의 경계가 무섭고 크다 그런 걸 일깨워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심어독사. 맞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다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나오기도 할 수가 있는데, 가정과 처자에 대한 권속, 그 애욕은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교도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모든 욕식 가운데 애욕에 대한 그런 그 경계가 참으로 큰 경계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늘 마음에 가다듬고 정진 적공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